먼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잘 아시죠? 설국열차라고.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가만히 포스터를 보면 글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글귀는 나는 닫힌 문을 열고 싶다 라는 문구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영화에서 닫힌 문이 뭘까요? 열고 싶은 문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주 심해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CW7이라는 물질을 발견해요. 이 물질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다량으로 지구에 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과학자들이 만든 이 물질이 생각보다 효과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온난화를 해결하려고 뿌렸는데 그만 지구에 빙하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계속 끊임없이 달리는 설원을 달리는 설국 열차라는 곳에 남아있는 생명체들 가지고 이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들어가서 이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국 열차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 빙하기 속에서 살아남고 있을까요? 먼저 설국 열차 꼬리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모습의 삶이었어요. 어떻죠? 이곳은 춥고 배고프고 더럽고 어둡고 좁은 장소입니다. 오직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설국열차의 꼬리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쪽 칸에 사는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앞쪽 칸에는요 병원이 있습니다. 헤어샵이 있어요. 양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칸에 사는 아이들에게는요 제대로 된 교육도 제공돼요. 어른들은 파티를 즐깁니다. 클럽에서는 마약과 술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뒤쪽과 앞쪽이 왜 이렇게 삶이 다를까요? 아니 그러면은 왜 뒤쪽에 있습니까? 앞쪽으로 넘어가지. 왜 뒤쪽에서 이렇게 어둡고 더럽고 힘들게 사는 걸까요? 왜냐면요 꼬리칸에 사는 사람들에게 앞쪽 칸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닫혀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문을 열고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무장 군인들이 그들을 막아서며 그 부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애초부터 나는 앞쪽 칸이고 너희는 꼬리칸이다. 이 말이 뭐죠? 각자 정해진 장소가 있으니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된 공간에서 만족하며 거기서 머물러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허락된 사람에게만 허용된 공간이 가만히 보면 설국 열차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설국 열차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허용된 공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제한된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그렇죠? 어디가 누구에게만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용돼 있고 나머지에게는 닫혀 있는 공간입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VIP들에게만 허용된 VIP 라운지가 있다고 해요. 가보셨나요? 아무나 못 간답니다. 그럼 누가 가죠? VIP들이 갈 수 있대요. VI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화점마다 정책이 다르대요. 그리고 똑같은 백화점이어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대략 제가 막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대략 1년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쓰면 가장 베이직한 VIP, 이 VIP 룸도 등급이 다 있대요. 가장 입문형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대요. 5천에서 1억. 연봉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장 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백화점만 허락된 사람에게 허용된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전 비행기를 타면 항상 승무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표를 확인하고 꼬리칸 쪽으로 안내해요. 왜요? 거기가 제가 산 좌석
이코노미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승무원들이 저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앞쪽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비즈니스 좌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비즈니스가 엄청 더 비싸요. 아니 그럼 비싼데 왜 비즈니스석을 사죠?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핑거. 그럼 핑거의 반대는 뭐죠? 오물인 거. 여러분,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의 차이가 그거예요. 핑거와 오물인 거. 비즈니스석은 다리를 피고 가요. 이코노미는 다리를 오므리고 갑니다. 참 목사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돈을 더 낸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 이코노미석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공간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성막을 복습하고 있어요. 성막도 설국열차처럼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공간이 있고, 그 장소는 또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는 공간이 그곳에 곳곳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공간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어떤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공간일까요? 먼저 성막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성막의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저 부분은 성막의 마당 혹은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곳은 오직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흠없는 남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에게, 이방인에게는 닫혀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요 텐트 부분은 어떨까요? 요 텐트 부분은 일단 안쪽에 들어가면 이래 생겼습니다. 가운데에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사이로 해서 양쪽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두 공간도 아무나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열려있고 누군가에게는 닫혀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먼저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공간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지성소는 어떨까요? 지성소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은 그곳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여기 지성소,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놓고 휘장으로 치는 것까지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성소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그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는 성소를 채워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가 누구에게 허락된 공간이라고 했죠?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공간에서 제사장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이제 성소를 채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성소에 상 차리랍니다. 어떤 상이죠? 떡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진설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을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떡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4개의 모서리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리에는 각각 긴 채가 관통하여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채의 용도는 뭐죠?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닌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마에 꿰어져 있는 똑같은 채가 2개가 보이죠? 이것의 용도는 뭡니까? 가마를 꿰서 들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떡상 모서리에 4개의 구멍에 꿰어져 있는 긴 채는 가마처럼 이 떡상을 들고 이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이 이동형이었어요. 이동형 텐트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이동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은 그렇다 치고 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 상은 어떻게 차릴까요? 뭘 올릴까요?
여러분, 이 떡상은 그림처럼 두 줄 6개씩 총 12개의 떡이 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12개일까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떡은 어떻게 만들죠? 이 떡은 고운 가루를 쓴다고 해요. 즉 곡물을 아주 곱게 으깨고 부수고 곱게 빻아서 그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구워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이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입니다. 그럼 누룩을 안 넣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누룩이 원어로는 하메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누룩이 하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룩이라는 하메츠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면 발효되다, 악해지다, 변질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이나 외식이나 교만이나 다른 변질임이 없는 순결한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떡상에 올려지는 떡은 아주 곱게 완전히 박살내고 으깨버려서 곱게 가루를 낸 것을 반죽해서 구워서 만든 무교병, 죄악이나 변질되는 것이 없는 순수한 떡 12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에 차려진 12개의 무교병이 이곳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또 12개의 무교병이, 상위에 차려졌던 무교병이 또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곳에 12개의 12조각의 무교병이 등장해요. 이 떡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떡을 찢어서 나눠줍니다. 모든 인생들 중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무교병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들고 있는 떡을 12명의 제자에게 하나씩 떼서 12조각으로 만들어 찢어서 나눠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니 떡상 위에 올려져서 으깨지고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진 12개의 무교병, 그 무교병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그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찢겼어요. 그 찢겨진 살과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이 어디에 올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무에 꿰어서 매달아 놓기 위해 달아놓은 4개의 고리를 갖고 있는 상 위에 12개의 떡이 올려져요. 그 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 총 4개의 그분이 관통되어서 매달아 놓은, 그 가로목과 세로목에 매달아 놓은 그 나무에 꿰어져서 매달려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떡상은 그분이 찢기고 상했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12개의 무교병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고 으깨진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몸의 살, 그리고 찢긴 그 몸에서 흐르는 그 피,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자신, 그리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떡상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은, 그 12개 떡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떡상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여러분, 상 차리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 뭐 하죠? 저희 집은 아내가 밥상을 다 차리고 나면 제일 먼저 상 위에 앉는 아이에게 저희 아내가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테이블 등 켜라.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안에 상이 차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불 켜야 돼요. 등잔대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등잔대입니까? 이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가요? 무지 비싸게 생겼죠. 생긴 것만 비싼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어요. 1달란트라고 하니까는 뭐 별로 그거는 주일학교 때 목소리만 크게 대답하면은 1달란트 받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는 대략 34kg예요. 처음 듣는 거 아닌데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금은 한 돈, 두 돈 이렇게 단위로 사니까 제가 돈으로 단위를 바꿔봤더니 9,000돈이 좀 넘어요. 지금 시세로 66억. 그러니 여러분, 성막에서 뭐 하나 챙겨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 챙겨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제일 비싸요, 성전에도. 그러니 비싸게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건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만들길래 독특할까요? 이 금잔대는 녹여서 어떤 틀에다가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늘리고 뽑아서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메인 줄기 양옆을 3가닥씩 옆구리를 곁을 때려서 거기서 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저 모양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곁에서라고 나오는 단어, 곁에서 이 단어가요, 원어로 차드라는 단어 쓰는데 이 단어가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메인 기둥 만들고 망치 같은 거로 옆구리를 때려서 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를 뽑아내면 총 7개, 메인 가지까지 해서 양옆으로 3개씩 6개 합치면 7개의 등잔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등잔대는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그 등잔대는 어디에 배치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제 아내가 식탁에 상 차리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은 불길합니다. 왜요? 상을 비춰야 되니까요. 하나님도 성소에 떡상을 차리고 나서 이 등잔대를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했냐면 바로 떡상 바로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해요. 왜요? 출애굽기 25장 37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는 성소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등잔대는 그럼 어디를 비춥니까?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잔은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을 항상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7등잔이 진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이 등잔이 뭐길래 굳이 한 덩어리의 금에서 옆구리를 쳐서 가지를 뽑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굳이 성소가 아니라 왜 이 등잔대는 예수 십자가와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떡상과 그 위에 올려진 12개의 떡을 비추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을 보면서 7등잔이 올려진 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금촛대라고 나오지만 원어로는 등잔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7등잔대가 뭘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교회예요. 사실 7교회는 7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숫자예요. 다 채워진 숫자.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7이니까 결국 7촛대가 말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죠. 어떤 말이요? 왜 하나님이 이 금잔대를 굳이 한 덩어리의 금을 그것도 옆구리를 때려서 가지 6개를 뽑으라고 했는지. 왜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 옆구리를 쳐서 거기서 뭘 뽑아내십니까? 그의 신부를 뽑아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쳐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거기서 뭐가 터져 나오죠?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것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금 등잔대 한 덩어리를 때려서, 옆구리를 때려서 뽑아낸 가지가 뭡니까? 그 위에 올린 등잔 17개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 가지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옆구리로부터 나온 교회, 그의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등잔대는 항상 뭘 비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와 그가 전한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른 것을 드러내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십자가와 그가 남기신 복음만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 위에 놓인 떡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생명, 그리고 그가 남기신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등잔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뭘 비춰야 된다고요?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남긴 복음을 교회는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 성소에 가져다 놓아야 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이에요.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금 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만문에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배치할 것이 금 향단인데 위치는 증거계 앞에 둔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증거계는 휘장으로 닫아서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성소에서는 이 휘장 너머가 안 보여요. 하지만 실제 배치상으로는 휘장이 가운데 있지만 양옆으로 서로 마주보는 방식으로 언약궤와 분향단이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금향단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래 조각목에, 이건 순금이 아닙니다. 조각목에 금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떡상과 언약궤에서 보던 그 4개의 고리와 2개의 긴 채가 여전히 여기에도 꿰져 있어요. 그러니 용도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이동형이에요. 역시 이것도 가로목과 세로목 2개의 나무채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두 손에 두 발에 난 총 4개의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향단의 향은 언제 피울까요? 여러분, 성소의 향은 언제 피울까요? 아침 저녁으로 피우랍니다. 이 말은 곧 말하면 하루 종일 피워놓은 그 향이 그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향을 피우고 저녁에 저녁 단번과 교대하기 전에 또 피우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는 향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할 일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성소를 가득 채운 향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향연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서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금대접이래요. 그러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가득 채워야 했던 그 향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하늘에 올려질까? 그냥 떨어지는 기도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변 사람은 기도가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기도에서 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는 금대접에 담겨져서 우리 주님께 아주 곱게 전달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럼 성소를 채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고 말해요. 여기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인 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입니다. 그 휘장으로 가려서 마당과 성소를 구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휘장을 걸어 이제는 그 안쪽은 제사장들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는 제사장들의 공간이자 제사장들의 업무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성소 안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니 제사장들이 성소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놀랍게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반드시 관리하고 지켜내야 될 우리의 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소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성령의 전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책임지죠? 담임 목사가요? 다시 말합니다. 저도 제 영혼 관리하기 힘들어요. 저도 저를 못 관리하는데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또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성소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또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성소를 관리하고 지키길 바라실까요? 먼저는 우리의 성소에는요, 우리 교회에는요, 맛깔스러운 떡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이 떡이 뭡니까? 여러분, 이 떡은요, 제사장들이 매주 안식일 때마다 새 걸로 바꿔 간대요.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떡, 따끈따끈한 떡으로 올립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매주일 새로운 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떡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 매주일마다 여러분 말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오셨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말씀 때 졸다 약간 그랬다 가시면 나중에라도 꼭 거르지 마시고 유튜브로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인 우리는 항상 등장대가 떡상, 그리고 떡상 위에 있는 무교병을 비추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예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할이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늘 아침 저녁으로 가득한 기도의 향기로 가득해지는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겼어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영혼, 또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니면 안 돼요. 우리여야 해요. 우리밖에는 못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